핑계대지 말고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퍼졌던 속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속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도 시다. 무슨 뜻일까요?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속담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통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부모에게 있다고. 죄는 내 부모가 졌는데 내가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속담이 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말을 틀렸다고, 이제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속담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그저 너희들 그거 틀려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아무도 토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32절이나 되는 28장 전체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말했던 그 속담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정의와 공의를 따라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실하게 행하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로 드시는데, 이 두 번째 인물은 아까 보았던 의인의 아들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의인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아들이었죠.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가증한 일만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기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선언하시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치게 하기로 작정하셨나 봅니다. 그들이 다른 핑계 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은 나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부모 핑계를 삼으려는 그들의 입술을 확실하게 다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키시죠.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방금 악인이었던 이의 아들을 또 등장시킵니다. 손자까지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네, 이 의인의 손자요 또 악인의 아들이었던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선을 행하고 선을 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악인이었으니까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니죠. 반드시 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겠지만 아들은 선을 행하였으므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굳이 3대에 걸쳐서 3명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예를 드시면서 의인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고 악인은 그가 악인이기에 죽는 것이라고 아버지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니 그 아들도 이가 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그렇게 말하되 그냥 누군가 혼자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시 속담이 될 정도로 너도 나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가진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늘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선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적 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제 친구와 다투다가 어른께 혼날 때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런 때면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로 꾸중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요, 말은 똑같이 했는데 이 제가 달랐어요. 제가 원래 지읒, 이를 써야 하는 그 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서 지읒 야 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제가 먼저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쟤 때문에 그랬다고요. 라고 말하고 제 잘못은 그 뒤로 숨겼죠.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요. 제 잘못도 있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그때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쟤 때문이에요 하고 핑계를 대다가 결국 이런 말을 듣죠. 가서 구두칼 가져와 라는 말을 듣기까지. 결국 몇 가지 맞아서 눈물을 흘려야 그때야 죄송하다고 싹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야 할 순간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더 악질이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 핑계를 앞서워서 내 죄를 적다고 뒤에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고백, 다시 돌이키면 끝날 것을 남 탓을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고집부리다가 매를 맞고 나서야,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돌이키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속히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오해했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죄를 나에게까지 가져와서 나를 못살게 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악인을 심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 또 죄졌어. 좋아. 아주 그래. 잘들 한다. 그래, 이제 너 때문에 너의 자녀도 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보복하실 분이라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치르게 하실 정말 자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뭔가 혹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가? 저번에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족을 심판하시는 건가? 이렇게 연결을 짓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그러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분명 그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못살게 굴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목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시는 것이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범죄한 우리, 죄인이요 악인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인 우리가 지은 죄를 아예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이번엔 이어지는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악인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즉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빛은 이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죄를 나에게까지 가져와서 못살게 구시는 분이라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죄를 지워버리시고 아예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아예 우주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작은 말구유 위에 오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앞에 핑계거리를 찾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핑계대지 않고 속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바라심대로 속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